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열심을 내라 하는 제목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열심을 내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하는 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나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재성을 알고 나의 한계성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연약을 알 수 있는 나를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알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 땅의 존재 목적을 실현해 가면서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지. 구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사는 일, 구입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사색하면서 철인이 되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철인의 길을 걷고자 애썼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에 와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자가 되고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한 성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어졌고, 이 성자의 길, 구별된 성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을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고상한 철인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성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에 관심을 기울이고 권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명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사는데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사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무엇을 사라고요? 금을 사라. 금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황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 여러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재미를 많이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함이 없이 꾸준히 값이 올라가는 무엇을 사라고요? 황금을 사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금 한 돈에 돈이 얼마였죠? 예, 우리 아들 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한 돈에 5만 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황금 한 돈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36만 원 합니다. 와, 몇 배나 올랐어요. 그러니 황금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눈물 짓는 것보다 황금을 사면 꾸준히 황금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금을 사라고 그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황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고자 갖고자 애쓰고 힘쓰는 황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에게 사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서 사라고 얘기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말씀은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살 때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참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믿음, 우리나라의 믿음 1세대, 2세대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로지 믿음 제1주의로 삶을 살아가던 모습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에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어질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영광을 얻게 할 사람, 존귀케 되어질 사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로 연단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축복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존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으로 불려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을 향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한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대한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죄악에서 떠난 사람,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참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욥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들, 딸들을 먼저 시험의 도구로 삼게 되어집니다. 욥의 자녀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명. 딸이 몇 명이라고요? 3명. 전체 10남매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이 욥.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 잔치를 하면서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태풍이 몰아치면서 집이 폭삭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하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약탈해 들어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양을 약탈해 가고 빼앗아 가면서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어떠했는가? 욥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육축들을 오늘날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갑부 중에 갑부였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어집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을 먼저 데리고 가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로 그를 빈털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물질적인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녀 문제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의 몸은 건강했는데 건강한 욥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돋아나게 되어집니다. 온 몸에 종기가 돋아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에 진물이 줄줄 흐르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돌자갈로 자신의 몸을 문질러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맹세했던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고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게 되어진 이 여인은 등을 돌려서 욥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 욥이 하는 말이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정말 정금 같은 불로 연단한 믿음을 소유한 이 욥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떠나간 여인보다 훨씬 아리따운 여인을 그의 아내로 다시 맞이하게 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 딸 10명을 낳으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욥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여인보다 훨씬 더 아리따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세 딸이 태어났는데 이 세 딸이 동방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니까요. 어머니가 아름다웠기에 딸들도 아름다웠을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흰옷을 사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품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방은 부요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아주 성행하는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옷을 만드는 의류 산업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아주 발달했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은 밍크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밍크 옷을 만들어내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 밍크 옷을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무역
수출을 하게 되어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밍크 옷을 사기 위해서 이 라오디기아 지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값비싼 밍크 옷을 사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흰 옷을 사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옷을 입고 그 세속적인 옷을 입으면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마음속에 제약이 있고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마음속에 수치스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다 감쌀 수 있고 커버할 수 있고 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을 입어서 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자복할 것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 감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옷, 믿음의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침을 당하지 아니하고 잔치자리,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를 향하여 이 의의 옷을 사 입으라고, 의의 옷을 사 입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사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사라고요? 안약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라오디기아 지역 부자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고 특별히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 의과대학 속에서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을 찾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기아 지역에는 치료의 신인 멘카루 신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과계통, 눈을 치료하는 일에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시력,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눈,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눈,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알고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눈, 지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영적인 눈, 영안이 있어야 하고 이 영역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죠. 지적인 눈도 필요합니다. 지적인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기 때문에 이 지적인 눈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이처럼 시력도 좋아야 하고 실력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영안이 있을 때 그 영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 강대국 아람 나라가 작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침략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수십만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감싸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감싸서 도간에 든 쥐가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사마리아의 고관 대작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에 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종도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면서 주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다 도간에 든 쥐가 되어진 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는 종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뜨게 해서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현상,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둘러싸서 저들을 제거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지면서 종이 감탄하는 모습이 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안보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을 떠서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안약을 사듯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소유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일,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일이요, 그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사서 그 정금 같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그 부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야 할 것은
흰옷을 사는 것이고, 그 흰옷을 사서 의의 옷으로 단장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심이 보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야 할 것, 우리 모두가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